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홀리웨이브를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원래는 1절에서 11절까지 11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본문을 같이 설교를 하면서 또 읽을 거니까 오늘은 또 시간을 또 단축하는 의미에서 1절과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다 같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멘. 지난번 교훈 시리즈에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희가 교훈을 나눴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배교 덕택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거느린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을 통째로 너한테 주겠다라고 엄청난 파격적인 언약을 맺으셨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여기저기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막 떠벌리고 다녔다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었던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해서 솔로몬의 말년에 요아를 배신한 것처럼 본인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우상 섬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참 아주 이상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여로보암도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했다, 우상을 섬겼다 라고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그때에. 이것은 뭐냐면 12절의 그 연속성을 나타내는,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13장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다고 여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요. 아주 난해한 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이 세 사람, 여로보암, 유다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고 금송아지를 세운 새 제단, 산당 제단 분향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해서 도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을 유다 선지자라고 이제 호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다 선지자로 하겠습니다. 이 유다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예언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앞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릴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정확히 356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크게 외쳤을 때 여로보암 왕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시큰둥했겠죠. 뭐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선지자가 13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이 확증해 줄 현재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앞에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징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이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면 저놈 잡아라, 어디서 감히 해서 손을 이렇게 뻗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손을 뻗었잖아요. 이 손이 그대로 말랐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팔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때 5절에 보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은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막 대충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갈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손도 마르고 제단도 갈라지는 것을 여로보암이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겁났을까요?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아주 다급하게 유다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청하건대 라는 것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게 전과 같이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고 나서 회복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막 신기해서 이렇게 봤겠죠. 막 움직이네 하면서 봤겠죠. 그러면서 이 유다 선지자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그리고 내가 예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다 선지자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명령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선지자를 보낼 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본문에 나와요. 그 내용이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거절합니다. 대단하죠.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가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씬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이 다음 씬으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를
아까는 유다 선지자였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실제로 11절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를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아들들이 와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죠? 베델 제단에서 여로보암과 또 유다 선지자가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과 이 유다 선지자가 오갔던 대화들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히고 막 다급하게 이 유다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유다 선지자가 하루 종일 뭐를 했죠? 금식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친 선지자에게, 유다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다가가서 뭐라고 하냐면 강한 명령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리고 같이 먹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똑같은 이유로 그 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난 갈 수가 없다고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늙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1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랬다고. 나도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본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속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천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내가 다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 천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한테 말했는데 이 유다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마셔도 돼요? 먹어도 돼요? 되돌아가도 돼요? 라고 한 번만 물었으면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금식 해보셨죠? 금식 하시고 나서 첫 끼가 얼마나, 죽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신나서, 그때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임하죠?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13장 21절 하반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 3가지 뭐죠? 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이것을 어겼으므로 너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씌우고 빨리 유다 선지자를 보내요. 빨리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당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빨리 보내요. 그랬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찢어서 단번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이 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셨나요? 사람이 맛있을까요? 나귀가 맛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귀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늘 먹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 유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나귀도 옆에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나귀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귀는 죽이지 않고 그 나귀와 함께 사자가 그 유다 선지자 시체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키죠? 이 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사자가 찢어서 죽은 그 시체를 봤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씌우고 빨리 달려가서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슬퍼하면서 자기 묘실에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3장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유다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저 사람 진짜 선지자야. 나는 가짜인데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 명령하신 그 음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다 선지자의 묘실과 이스라엘 선지자가 했던 이 말, 아들들에게 했던 이 말이 몇백 년 동안 보존됐다는 것이죠. 전에 졌다는 겁니다. 계속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 아들들한테 했던 말이 계속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이 어떻게 끝나요? 여로보암의 끝을 말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예 가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문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버리십니다. 없어졌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 전체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기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딱 봐도 나쁜 선지자는 편하게 죽은 것 같고 좋은 선지자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열왕기서에게 원독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의 원독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보낸 글이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원독자들을 향한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원독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지경에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으로, 그렇다면 이 열왕기 1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여로보암, 유다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교훈,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예레미야는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고 복 주시고 파격적인 언약을 맺어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선지자의 죄는 뭐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천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속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선지자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죄를 이 유다 선지자는 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가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파는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뭐죠?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유다 선지자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그 마지막이 어떻죠? 비참합니다. 가문의 몰락입니다. 아예 가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의 죄의 결과는 뭐죠? 여러분, 사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이 유다 선지자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선지자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를 꼬셔가지고 밥을 먹고 있을 때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유다 선지자도 놀랐겠죠, 당연히. 근데 가장 놀랬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선지자가 저렇게 죽는다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기는 어떻게 죽을지 본능적으로 아마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걷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지자가 저렇게 죽을 정도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공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그런 공포스러운 날을 보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거든 내 뼈를 저 선지자 옆에 좀 놔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 덕 좀 보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선지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할 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죠? 저놈 잡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손이 마르죠. 근데 유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선지자가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단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제가? 356년 후에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356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손이 말랐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온몸이 마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굳어서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3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다가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350년을 너희를 참고 기다렸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긍휼은 이거라면 이스라엘 선지자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쁜 선지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좋은 선지자를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더 험악하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노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국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이면서도 거짓을 예언한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가 유다 선지자에게 속였잖아요. 천사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때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악하고 나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국률의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요?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선지자의 이 예언이 대대 손손으로 전해주라고, 그 전해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유다 선지자의 장례를 잘 치러주라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으신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죠.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에게도 국률하심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빵 한 조각 먹고 물 한 모금 마셨다고 했다고 심판하시는 그런 엄격하시고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탓이죠?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이 유다 선지자의 탓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 딱 3개죠.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로보암 왕에게는 그 명령을 잘 지켜요. 재산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잘 지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이 명령을 어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마셔도 돼요? 먹어도 돼요? 되돌아가도 돼요? 라고 한 번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되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에 전혀 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유다 선지자가 너무 이해가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역 마치고예요. 왜냐하면 긴장이 풀리고 무장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 마치고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회자들이 사역 마치면요, 배고파 죽습니다. 진짜 배고파요. 뭐가 계속 먹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유다 선지자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천사 봤다니까, 하나님 운성이라니까, 그리고 나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저 같아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되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죽잖아요. 사자가 나타나 죽잖아요. 근데 사자가 단번에 그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저는요,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름 때 믿음의 완주라는 설교를 아마 2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저는 두렵다.
내가 신앙을 저버릴까봐, 목사지만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할까봐 참 두렵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제가 예전에, 지금은 하진 않지만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이거를 들으면 되게 레이저를 아마 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으면 그냥 저를 데려가달라고 라고 제가 예전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유다 선지자의 죽음이 또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의 죽음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잖아요. 개역 성경에 의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기중히 보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죽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것이죠. 대대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데 그의 죽음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이 큰 교훈을 유다 선지자의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받아서 기꺼이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독자들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이 열왕기서를 쓰여진 목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 이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를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기꺼이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회복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샘물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